자, 역대상 15장을 펴놓으시고 어제는 이제 우리가 다윗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또다시 하나님, 저 골짜기에 블레셋의 군대가 가득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순종했다 하는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전날이었던 13장을 한번 우리가 잠깐 같이 펴보시죠.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다윗성,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내가 왕궁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괴를 좀 여기에 모셔오면 좋겠다. 그래서 13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는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13장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런데 13장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죠. 이제 궤를 옮겨오는 여정이 거리가 머니까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궤를 싣고 옮겨오는 도중에 베레스 우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가, 수레를 끄는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찬송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가 놀랬어요. 그래서 소가 꽁충 뛰니까 이 수레가 기우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우사가 괴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붙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그곳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장 했고 이제 오늘 15장인데, 자, 일단 15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잠깐만요. 전에는 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이곳으로 메어 올려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했던 그 일의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깨달은 거죠. 매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는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그 규례를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올까요?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 고핫 자손들은 레위 족속이에요. 예, 그래서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매래요. 맬 것이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예,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예, 고핫 자손이 매라. 고핫 자손이 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그러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자고요. 13장을 역대상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13장) 7절 한번. 자, 7절만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까 그 규례에 아까 민수기 4장에서는 어떻게 옮기래요? 성물을 메어서 옮기래요. 누가요? 그핫 자손들이. 그핫 자손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고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메어 올리래요. 메어서 옮기래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자 할 때 7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어요? 예,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15장 역대상 15장을 다시 가세요. 15장에서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픈 그 경험, 또 웃사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그 사건,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15장을 다시 보시죠. 1절, 15장 1절. 자,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친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도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싶어하는 다윗의 열망이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좀 옮겨오면 좋겠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이곳까지 메어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13장의 실패를 이제 15장에서 다시, 자, 2절 한번 보죠. 이제 메어 올리고자 할 때에 2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다윗이 전에 실수했던 것은 아까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슬픈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자 2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에게 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이 영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전에 그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궤를 메어 올리려고 했어요.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통일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하여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예배의 길이 없어요.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2절 또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거기도 그렇죠. 메어 올리고자 하여. 2절에도요. 매게 하고 또 레위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그것을 어겼으므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법도로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이 일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그 2절 3절을 통해서 실수했던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일이,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여러분 그동안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 구약처럼
우리가 성전을 찾아야 될까? 또 저 이단들처럼 우리가 다른 길을 좀 모색해 봐야 될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죠.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여서 레위 사람들, 즉 그핫 자손, 아까 아론의 자손, 그핫 자손 민수기에 그렇게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똑같이 4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5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또 7절 게르손 자손, 또 8절 엘리사반 자손, 또 9절 헤브론 자손, 10절 우시엘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메어 올리는 그 일,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는 그 일에 필요한 그 이름들을 쭉 거론을 하고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11절부터 보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궤를 메어 올려라.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말했더니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려 하여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몸을 성결하게 했어요. 몸을 성결하게 했어요. 아까 다윗도 그들에게 부탁했죠. 너희가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랬더니 14절 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 몸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만지기 전에 했던 일이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육체를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주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사도행전을 CG로 설교를 하고 며칠 전 새벽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임재해 주셨던 성령의 7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7가지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예,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의 성령이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증을 주셔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성령은 권능의 성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죠? 2장 1절부터 쭉 보면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성령이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시는 부흥의 성령이다. 부흥은 여러분 회복, 그리고 기경,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성령이다. 세 번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세 번째 특징이 뭐래요? 예언의 성령이다. 예언의 성령이다. 막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신비롭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들뜨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언의 성령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미래의 일을 점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예언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벽 시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또 그 다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뭐 했죠? 권능의 성령, 부흥의 성령, 예언의 성령.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었대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여러분, 성령은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오늘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디딤돌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진리의 성령을 깨달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회개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올 때 먼저 12절 몸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성결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7가지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회개의 성령, 그 회개의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오늘 여기 성경에도 성결케 하고 성결하게 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오고자 할 때 13장에서는 실수했지만 15장에서는 다시 그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결함으로. 여러분, 구약에는 몸을 깨끗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제 누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오고. 여호와의 궤를 왜 메어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려면,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이런 메시지들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모든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자, 아까 2절을 통해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리고 또 그들이 궤를 매는 방법으로, 수레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혹시 지나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너무 신비주의에 치우친다든지, 너무 종말론적으로만 막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복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구약 성경에는 몸을 깨끗이 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까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그림자와 같은 구약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완전한 복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